12월 1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그 끝이 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적절하고 알맞은 때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오늘 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후에 전도자는 2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 해가 떠서 밤이 되고 또 밤이 지난 후에 아침이 다시 오듯이 또 계절이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세상의 천하 만사는 자연현상처럼 그렇게 왔다 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처럼 죽을 때가 있듯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을 때도 있지만 열매가 없고 썩어가는 것을 뽑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나오는 죽일 때, 이 죽일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널리 퍼져서 모든 것이 황폐한 그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의 길로 돌아오실 때는 호세아서에서 말씀처럼 그가 찢으신 것을 치료하시는 그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화를 당한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건물이 그 수명을 다하면 곧 헐고 다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한을 다하여 다시 헐고 맨 땅에서 다시 세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인간의 인생 중에는 울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웃을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음에 춤을 추며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희노애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짐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나오는 이 돌은요, 목자들이
자신의 소유인 양의 무리, 양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루에 돌을 그 수만큼 넣었던 풍성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돌을 버릴 때는 그 소유가, 그 목자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돌을 거두는 것은 양의 수가 증가하여 그 소유가 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유는 많이 가질 때도 또 없을 때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대적인 요소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가 개입되는 각각의 때가 있음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그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또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지만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이 있을 때도 평화의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더불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노고에 시달리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생에 노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것은 그 인생들이 애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인간을 성숙시킨다는 말이 있죠. 노고가 있기에 그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인생을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또 모든 인간에게 주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쌓아가려는 많은 인생들을 보아왔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12절에서는 전도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 위에 있으니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주시지만 치료도 해주시는 그의 행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깨달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지금 있는 것도 옛날에 있었고 또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9장의 전도서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고들은 과거에도 이루어졌었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그 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께서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음에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조금 변화된 듯 하지만 이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전도자의 깨달음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내가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음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주신 마음을 따르려는 자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 나아가 나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 행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도 정해진 기한이 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활동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기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력이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순간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제한적인 이 시간을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심판 또한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전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그 마음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주를 의지하고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날에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